오늘 은혜 받으실 말씀은 로마서 12장 9절에서 13절까지 말씀입니다. 로마서 12장 9절에서 13절까지 말씀을 다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사랑에는 거짓이 없나니 악을 미워하고 선에 속하라. 성제를 사랑하여 서로 의하고 존경하기를 서로 먼저 하며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소망 중에 즐거워하며 환난 중에 참으며 기도에 항상 힘쓰며 성도들의 쓸 것을 공급하며 손 대접하기를 힘쓰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께 감사의 박수를 드리겠습니다. 귀한 찬양으로 은혜를 주신 우리 배단위 찬양대에게 뜨거운 감사의 박수 한번 주시기 바랍니다. 옆 사람하고 인사합니다. 하나님이 당신을 엄청나게 사랑하십니다. 한 번 더 인사합니다. 당신에게 반드시 좋은 일이 일어날 것입니다. 따라합시다. 결국. 크게 하면 좋습니다. 결국 예수님 사랑밖에 없습니다. 이런 제목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오늘은 우리 예수님 십자가 사명 감당하시기에 나귀 타시고 예루살렘 성에 메시아로 입성하신 날을 기념하는 종려주일입니다. 왜 종려주일이라고 말하는 것입니까?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수님을 향해서 호산나 호산나 다윗의 자손 예수를 외치며 흔들었던 종려나무 가지로 인해서 종려주일이라고도 하고 또 호산나 주일이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성경에는 종려나무는 의를 상징하고 아름다운 승리를 의미하는 단어입니다. 아무튼 중요한 것은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 날을 맞이할 때마다 지금 당장은 예수님께 하라는 무리들이 곧 우리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돌변해 버릴 자들을 우리 주님은 잘 아시면서도, 그리고 며칠 후에 십자가 대속의 죽음 당하실 것 아시면서도 묵묵히 저와 여러분들을 위에서 죄값 치루어 주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숭고한 희생의 사랑을 베풀어 주신 그 주님의 놀라운 은혜와 사랑을 올바르게 깨닫고 감사하는 모습이 넘쳐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세상 창조하실 때 모든 사물을 똑같이 만들지 아니하시고 각각 다르게 창조하셨습니다. 한날 한시에 태어난 쌍둥이도 같은 점보다는 다른 점이 훨씬 많다고 합니다. 바닷가의 수많은 모래알도 하늘의 무별들도 같은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들판에 피어있는 많은 꽃들도 비슷하게 보이지만 똑같은 거 하나도 없고, 우리 사람도 마찬가지잖아요. 각각 다르게 창조하셨을 뿐만이 아니라 개인에게 주신 은사도 모두 다 다르게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신 창조물들은 자기만의 모습 통해서 하나님 솜씨와 신묘막측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이죠. 근데 진짜 놀라운 사실은 이렇게 각각 다른 모습, 다 다를 수밖에 없는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 안에서는 하나가 되어진다는 겁니다. 사실 서로 다르다는 것은 지극히 정상이죠. 다르다고 싸울 게 아니고 다르기 때문에 하나님을 찬양해야 될 이유가 충분히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안에서 하나 되는 것이 바로 교회의 아름다움이 되어지고 축복이 되어짐을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그리스도의 몸 안에 하나님의 생명이 흐르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교회에 오셨지만 건물에 들어오신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몸 안에 들어오심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스도의 생명 안에 우리가 들어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저는 개인적으로 이렇게 표현하고 싶습니다. 가족과 같다. 저와 여러분들 교회의 구성원들입니다. 우리가 다 가족입니다. 가족 중에 누가 아프면 그 사람은 아픈 게 아니잖아요. 아픔을 같이 공유하는 것이고, 능력이 없다고 절대 버리지 않고, 오히려 부족하면 어떻게 됩니까? 더 안쓰럽고 더 신경 쓰여지고 더 사랑하게 되어지는 것. 우리는 여러분, 성경이 말합니다. 그리스도의 한 피 받아서 한 몸 이런 영적인 지체들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 영적인 가족들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이런 안쓰러움이, 이런 사랑이 우리 안에 있어야 됩니다. 예수 믿고 성령 충만하면 어떤 역사가 나타나는 것입니까? 하나 되는 역사가 나타납니다. 연합하는 역사가 나타나는데 무엇을 통해서요? 바로 예수님의 사랑을 통해서 나타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사랑이 넘쳐나면 하나가 됩니다. 아무리 서로 달라도 얼마든지 하나가 되고 연합할 수 있게 되어짐을 우리가 분명히 알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로마서 12장 9절에 보니까 참 사랑에는 거짓이 없나니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참 사랑은 진실하고 순수한 것입니다. 여러분, 참 사랑이 되어지려면 그 사랑 안에 반드시 피가 있어야 됩니다. 희생의 대가가 없는 사랑은 참 사랑이 될 수가 없습니다. 부모가 자녀를 사랑합니다. 얼마나 내 자녀를 위해서 희생하느냐, 얼마나 내 자녀를 위해서 내가 감당하느냐, 그 사랑의 정도를 통해서 사랑의 질이 결정되어 줄 수 있음을 저와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습니다. 왜 우리 사랑 안에는 공허함이 있을까요? 왜 우리 사랑은 금방 식어져 버릴까요? 그건 여러분, 피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 예수님 사랑 안에는 십자가가 있고 피 흘림이 넘쳐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 사랑은 참 사랑이 되어짐을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이죠. 교회의 중심이 사랑입니다. 사랑은 능력입니다. 그래서 제일 지혜로운 사람은 늘 예수님 사랑 안으로 들어오는 사람들입니다. 결국은 예수님 사랑밖에 없습니다. 이걸 깨닫게 되어질 때 우리 교회가 사랑 공동체가 되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있음을 우리가 분명히 믿어야 되는 것입니다. 사랑 공동체가 되어지는 비결이 뭘까요? 세 가지를 한번 살펴보고 은혜 나누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는 따라합시다. 항상 주님만 생각해야 합니다. 아멘. 성도와 교회의 힘은 바로 주님께 있는 것입니다. 세상 것 의지하고 세상 것 바라보면 절대 안 됩니다. 세상 안에서 좋은 일이 있다고 위로받고 힘을 얻는 것이 절대 아닙니다. 교회의 주인이 되시고 교회의 머리가 되시는 분이 바로 우리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는 새 생명을 얻고 새 힘을 얻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6장에 보면 오병이어 기적을 기록하고 있는데 우리 예수님께서 빌립을 시험하자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이 많은 사람들을 먹게 하겠느냐? 그때 빌립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예수님, 이 많은 사람을 먹이려면 최소 200데나리온이라고 하는 큰 돈이 있어야 되고 우리가 그런 돈도 없고요. 설사 돈이 있다 한들 이 광야에서 어떻게 어디서 이 많은 사람들을 먹일 수가 있겠습니까?
어떻게 보면 이 빌립의 생각은 굉장히 현실적이고 상황을 똑바로 직시하고 정확하고 분석적이고 논리적인 생각일 수 있지만 우리 예수님께서 기뻐하지 않으셨습니다. 빌립의 결정적인 문제가 무엇일까요? 그의 모든 생각과 판단에 전혀 예수님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창세기 31장에는 야곱이 등장하는데 야곱의 이미지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굉장히 부정적이고 사기꾼이고 얍삭 바르고 손에 안 보는 그런 모습 이미지로 우리가 다 갖고 있는데 성경은요 이런 야곱을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시냐면은 하나님께서 에서는 미워하셨지만 야곱은 사랑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뭘까요? 야곱의 내리에는 야곱의 생각에는 늘 하나님이 함께 하셨다는 겁니다. 야곱은 늘 고백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금하사 나를 해치지 못하도록 하나님이 나를 보호하고 계신다고 늘 고백했습니다. 시편 62편 1절과 2절에 보면 다윗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오는도다. 오직 그만이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구원이시요 나의 요새이시 내가 크게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다윗도요 항상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십니다. 늘 예수님으로 채우고 하나님으로 채우고 살았던 다윗의 삶은 늘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는 복된 삶이 되어졌음을 저와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님 부활의 능력을 사모하는 사람들입니다. 우리 삶 가운데 고난이 찾아오고 환난이 찾아와도 우리는 항상 외칠 수 있어야 됩니다.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십니다. 아멘. 내 삶 속에 예수님으로 채우고 살게 되어지는 그 하나님 귀한 믿음의 고백을 통해서 우리가 승리케 되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게 되어짐을 믿으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사랑 공동체 비결은 따라하십시다. 성령으로 충만해야 합니다. 아멘. 여러분, 주의 종들마다 조금은 생각이 다를 수 있겠지만 성도가 변화되어지는 가장 좋은 방법이 무엇일까요? 예를 들어서 이제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분도 있습니다. 교육과 훈련으로 변화될 수 있다. 또 어떤 분은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성령으로 변화될 수 있습니다. 물론 다 맞는 소리일 수 있겠지만은 사실 후자가 훨씬 더 강한 그런 변화의 역사의 비결이 아닐까요? 아멘. 성령으로 충만하면 변화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설교는 선포하는 것이라고 분명하게 믿습니다. 믿으시면 아멘.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는 것이잖아요. 성경 강의가 지식의 향연이 절대 아닙니다. 선포가 있게 되어질 때 그때 하나님의 역사가 따라오게 되어짐을 우리가 너무너무 잘 안다는 것이죠. 디모데후서 3장 5절 말씀 보면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내가 돌아서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교회의 가장 본질적인 요소는 성령의 역사입니다. 우리 당회장 목사님처럼 늘 말씀을 잘 준비하시고 또 뜨겁게 말씀 붙들고 기도하시고 늘 말씀하시잖아요. 우리 교회는 첫째도 둘째도 셋째도 성령 충만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령으로 충만할 때 복음의 능력이 하나님의 능력이 모든 사람들에게 넘쳐나게 되어지는 하나님의 역사가 있음을 우리는 분명히 믿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은 여러분 듣는 겁니다. 아멘.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성경이 그렇게 분명하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철저하게 성령 충만함을 통해서 믿으시면 아멘. 결국
우리가 깨닫게 되어지는 것, 성령 충만이 무엇입니까? 예수님 사랑 충만이 되어지고 예수님으로 채우고 사는 아름다운 은혜가 넘쳐날 때 우리가 승리하는 놀라운 역사들이 나타나게 되어짐을 믿으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주신 권위를 인정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주의 종들을, 복음의 사역자들을 많이 대하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주의 사명자들을, 주의 종들을, 일꾼들을 주의 이름으로 영접하고 대접할 때 하나님은 반드시 이 세상과 또 천국에서 상급으로 보상해 주신다라고 말씀하여 주십니다. 우리 예수님도 마태복음 10장 41절에서 42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합니다. 선지자의 이름으로 선지자를 영접하는 자는 선지자의 상을 받을 것이요, 의인의 이름으로 의인을 영접하는 자는 의인의 상을 받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해 주십니다. 성경 보십시오. 아브라함이 부지 중에 하나님의 천사를 대접해서 엄청난 하나님의 축복을 받았음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열왕기하 4장 9절 10절에도 보면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봐요. 여인이 그의 남편에게 이르되 항상 우리를 지나가는 이 사람은 하나님의 거룩한 사람인 줄 내가 아노니 청하건대 우리가 그를 위하여 작은 방을 담 위에 만들고 침상과 책상과 의자와 촛대를 두사이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수넴 여인이 하나님의 종 엘리사 선지자를 위에서 방을 만들고 열심으로 섬겼더니 열왕기하 4장 14절 보니까 엘리사가 이르되 그러면 그를 위하여 무엇을 하여야 할까 하니 게하시가 대답하되 참으로 이 여인은 아들이 없고 그 남편은 늙었나이다 하니, 여러분 너무너무 엘리사 선지자가 감사한 거죠. 아멘. 그래서 수넴 여인을 위해서 무엇을 해줄까 이렇게 생각하다가 그 가정에 아들 없음을 알고 이 엘리사 선지자를 통해서 그 귀한 가정에 아들을 낳게 되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게 되어졌다는 것입니다. 열왕기하 4장 17절 말씀을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여인이 과연 잉태하여 한 해가 지나 이때쯤에 엘리사가 여인에게 말한 대로 아들을 낳았더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에게 기억나는 사람 되시고 인정받는 사람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강남에서 목회할 때 압구정동 최 집사님이 계셨습니다. 이분은 사업하는 분인데 건강에 자신했던 분입니다. 사업도 중견 그 사업을 잘 이렇게 하시고 또 자녀들도 잘 크고 말 그대로 행복한 가정이거든요. 교회는 아내가 구역장님이신데 아내 성화와 등살에 한 달에 한 번 나오시면 최고로 많이 나오시고 또 건너뛰시고 다음 달에 나오시고 이런 신앙을 가진 분입니다. 근데 건강에 진짜 자신했거든요. 근데 어느 날부터 피곤함이 떠나지를 않는 거예요. 너무너무 피곤함이 계속되는 거예요. 의욕적으로 사업도 계속 지금 잘 되고 있고 그러는데 회사 갔다 오면 너무너무 피곤해가지고 몸을 가누기 힘들 정도로 피곤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병원을 갔어요. 병원에 갔더니 큰 병원으로 빨리 가라고 해서 큰 병원에 가서 다 진찰을 했는데 간경화 말기 판정을 받았습니다. 치료 방법이 없는 겁니다. 청천벽력 같은 선고를 받고 이번은 완전하게 낙담이 되어져 있는데
오히려 아내가 이야기하는 겁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이제 제대로 하나님 자녀로 부르시기 위해서 당신의 이런 고난을 주셨다고. 그런데 이 고난은 고난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반드시 축복이 되어질 거라고. 그리고 교구장님에게 이야기해서 집에서 작정 기도를 쌓기 시작했습니다. 일주일 여리고 작정 기도를 하고 남편은 앉혀놓고 계속 뜨겁게 막 교구장님과 전 구역 식구들이 통성으로 기도하고 악한 원수백마 예수 이름으로 떠나가라 떠나가라 열심으로 일주일 작정 기도를 했습니다. 그리고 또 몇 주 지나서 또 여리고 작정 기도를 또 시작합니다. 남편은 최 집사님이 계속 상태가 나빠지기 시작하고 이제 막 배에 복수가 차기 시작하고 나중에는 배가 너무 많이 불러서 앉아 있을 수도 없어서 뒤에 모든 이불을 다 갖다가 비스듬히 누워서 예배를 드리는 그런 상황까지 되어졌습니다. 그래도 구역 식구들과 아내 집사님이 포기하지 않고 열심으로 기도를 합니다. 그날 또 집에서 예배를 드리고 교구장님과 함께 구역 신방이 있어서 아내가 나가면서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교구장님하고 신방 갔다 오면 한 2시간 정도 걸릴 텐데 당신 혼자 있어도 되겠지? 갔다 오라고. 그리 이야기하고 아내와 구역 식구들이 다 나갔는데 집사님 마음 가운데 그런 생각이 들더래요. 내가 한 번도 하나님께 제대로 내 마음 토로해서 기도해 본 적이 없는데 내가 좀 기도해 봐야 되겠다. 그리고 억지로 몸을 일으켜서 무릎 꿇을 수도 없는데 억지로 밤 무릎 꿇고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는데 그날 예배 때 드려진 찬송이 막 생각이 나더래요. 그래서 찬송을 부르기 시작했습니다. 성령이여 강림하사 나를 계속 감화하시고 그러면서 찬송을 부르기 시작하는데 눈에서 막 눈물이 막 쏟아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얼마나 찬송을 부르고 얼마나 기도했는지를 모르는데 나중에 부인 집사님이 구역 신방하고 2시간 넘게 있다가 돌아와 안방문을 열었다가 깜짝 놀라버렸습니다. 남편이 울면서 막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고 있고요. 요 위에 앉아서 기도를 하고 있는데 그 요가 선분홍빛으로 완전하게 물이 막 다 요를 적시면서요 온몸에서 배에 복수가 다 빠져가지고 할렐루야. 이분은 그런지도 모르고 막 기도하면서 찬양하고 울면서 기도하고 막 그런 자그마치 2시간 이상을 그렇게 한 겁니다. 그날 이후로 이분이 점점 미움도 먹고 몸이 회복이 되어지고 나중에 병원에 가서 확인했더니 여러분 간경화가 순식간에 온데간데 없이 사라져 버렸습니다. 하나님이 이분을 치료하셨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분명히 깨달아야 합니다. 우리 예수님 이 땅에 오심,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우리의 모든 연약함을 짊어지시고 우리의 모든 병듦을 책임져 주시고 우리를 살리시기 위함이 되어짐을 저와 여러분들이 너무나도 잘 알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오소리티를 주시는 겁니다. 권위를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그 권위를 인정해야 되는 거예요. 미국 볼티모어 순복음교회가 있습니다. 여기 담임 목사님이 강우근 목사님이신데 이 볼티모어 순복음교회에 장로님 한 분이 계십니다. 이름을 제가 말씀드려도 괜찮을 것 같은데
강동설 장로님이라고 계셨습니다. 이분은 초창기 이민 와서 안 해본 일 없을 정도로 정말 힘들게 일하면서 돈을 모아가지고 학교 스쿨버스 사업을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한 대, 두 대 사가지고 했는데 하나님이 복을 주셔가지고 120대 이상 그렇게 이제 크게 복을 받았거든요. 문제는 이분이 그렇게 큰 복을 받았는데 담임 목사님들이 이분하고 트러블이 생기면 목회가 끝장나버리는 거예요. 아무튼 좌우지간 담임 목사님이 이분하고 트러블이 생기면 교회를 쫓겨나는 거예요. 모든 성도들도 이분에게 쩔쩔매는 거예요. 왜? 이분이 교회에 막강한 영향력을 가지고 교회 모든 부족한 재정도 다 채우면서 이렇게 계시기 때문에 이분하고 싸우면 큰일 나는 거예요. 그래서 총회 안에서도 볼티모어 하면은 강 장로님이고요, 강 장로님이 밑보이면 끝장나는 거예요. 이렇게 소문날 정도로. 근데 이 볼티모어 순복음교회 강우근 목사님이 이제 부임을 했는데 이분이 간증을 했어요. 제가 들었어요. 우리 장로님이 참 죄 정도를 많이 힘들게 하셨던 분인데 다행히 저는 같은 강씨라 그런 일은 몰라도 자기는 괴롭히지 않았다고 그래요. 근데 어느 날 이분이요,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고 주차장으로 걸어가다가 갑작스레 심근경색으로 쓰러져서 세상을 떠났습니다. 교회에서 예배 드리고 주차장으로 가다가 거기서 쓰러져가지고 세상을 떠났어요. 병원으로 옮겨져서 사망 진단 확인서를 확인을 하고 이제 피네럴 홈으로 이제 옮겨져야 되는데 그 가정 가운데 분명히 사망 진단 확인되어진 이분이 기적같이 깨어나 버렸습니다. 이 깨어난 다음에 기적이잖아요, 기적. 깨어난 다음에 이분이 완전히 달라져 버렸습니다. 일찍이 나와서 주차 봉사하고 절대 그런 분이 아닌데 목사님실에 찾아가서 목사님 오늘 또 목사님 통해서 주시는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은혜 받겠습니다 인사를 하고 그리고 만나는 사람마다 하나님의 은혜 예수님의 사랑을 전하고 우리가 진짜 주님 앞에서 뜨겁게 회개해야 됩니다 늘 이렇게 말씀하시고 이분이 완전히 달라지신 모습으로 3달을 더 사셨어요. 근데 이분이 나중에 간증을 했어요. 뭐라고 간증을 했냐면 주차장으로 걸어가고 있는데 하늘에서 음성이 들려졌다는 거예요. 하늘에서 음성이 들려지고 난 다음에 번쩍하면서 빛이 발산이 됐는데 그 번쩍하는 빛과 함께 정신을 잃어버리고 그 이후에 자기는 모른다는 거예요. 근데 이분이 깨어나서 하늘에서 들려지는 음성은 분명히 기억을 하는데 뭐라고 음성이 났냐면은 너 때문에 상처받은 주의 종들, 너 때문에 상처받은 성도들께 전부 다 사과하고 회개하고 올라오너라 그러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요 계속 떠난 주의 종들에게 전하고 성도들에게 전하고 찾아가고 내가 정말 그때 상처드린 것 아픔드린 것 용서해 주십시오 이렇게 3달 동안요 계속 용서를 구하고 그리고 자는 듯이 3달 후에 천국 가셨다는 그런 간증을 제가 들었습니다. 여러분 모든 것이 회복되어지는 역사, 하나 되어지는 역사는 무엇을 통해서? 예수님 사랑을 통해서. 결국 우리가 깨닫는 것은 예수님 사랑밖에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이 종료주일 아닙니까? 내일부터 고난주간 시작입니다. 우리가 고난주간 이 한 주간만이라도 항상 주님만 생각하고 예수님으로 채우고 성령으로 충만하고 하나님 주신 권위를 인정하고 결국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선포하고 우리가 살아갈 때 이번 고난주간은
분명히 저와 여러분들 삶 속에 잊혀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축복의 기간이 되어지는 귀한 역사가 나타남을 믿으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그렇습니다. 결국은 예수님 사랑밖에 없습니다. 모든 것이 회복되어지는 역사, 하나 되는 역사는 예수님 사랑을 통해서 나타나기 때문입니다. 이번 고난주간 항상 주님만 생각할 수 있도록 예수님으로 채우고 성령으로 충만하고 하나님 주신 권위를 인정하고 승리하는 삶 살아가는 우리 귀한 성도들 다 되어지게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문제가 있으신 분은 가슴에 손을 얹어주시고, 아픈 부위가 있으신 분 믿음으로 아픈 자리에 손을 얹어주시기를 바랍니다. 참으로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사랑하는 성도들이 문제를 만나 가슴에 손 얹고 아픈 부위가 있어서 믿음으로 아픈 자리에 손을 얹었습니다. 나약하고 연약한 우리의 손 그대로의 모습 아닙니다. 하나님의 강한 손, 피 묻은 손의 역사가 저들의 삶 속에 차고 넘쳐날 수 있도록 우리 아버지 하나님 도우시고 하나님 역사에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성도들 삶 속에서 역사하는 악한 저주와 흑암의 권세야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묶음을 받고 떠나갈지어다. 예수 이름으로 떠나갈지어다. 예수 이름으로 물러갈지어다. 예수 이름으로 사라질지어다. 떠나가라, 떠나가라, 떠나갈지어다. 다시는 들어오지 말지어다. 모든 무기력이 떠나가기로 봐주시고, 무능력이 사라지기로 봐주시고, 절망이 떠나가기로 봐주시고, 모든 문제를 해결하여 주시며 질병을 치료하여 주시고, 악한 권세 멸하여 주시고, 갈등이 사라지기로 봐주시고, 우리의 기도마다 응답이 되어지기로 봐 주옵소서. 두통을 치료하여 주시고, 불면증, 우울증 떠나가기로 봐 주시옵소서. 눈병, 콧병, 기병, 입병 고쳐주시며 염증으로 인한 모든 질병들을 하나님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어깨, 척추, 허리, 관절병이 치료받기로 봐 주시옵소서. 심장병, 이장병, 폐병을 고쳐주시옵소서. 간장질환, 신장질환 기능이 회복되어지기로 봐 주시옵소서. 모든 성인병이 떠나가기로 봐 주시고, 파킨슨병, 백혈병이 사라지기로 봐 주시며 각종 암병을 하나님 완전하게 도말하여 주시옵소서. 피부병, 난치병, 불임증을 치료하여 주시고, 악한 억압의 권세가 한 길다 일곱 길로 떠나가기로 봐 주시고, 자녀를 향한 기도마다 응답이 되어지기로 봐 주시며 가정이 하나 되기로 봐 주시고, 좋은 일이 넘쳐나기로 봐 주시고, 직장의 문이 열어지기로 봐 주시고, 생업 현장을 축복하여 주시고, 가정 범사에 형통한 하나님의 축복이 넘쳐날 수 있도록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도와 주시옵소서.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그대로 이루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영원하신 사랑과 보혜사 성령님 내주 감동 강화 교통 성령 충만케 하심이 결국 예수님 사랑밖에 없습니다. 믿음으로 결단하시고 그대로 살겠다 다짐하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생활 범사 이해와 직장과 사업장 생업 현장 이해와 사랑하는 가족들 머리머리 위에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